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 논쟁인데요. 이 안식일 논쟁인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이야기가 1절로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로 11절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둘로 사건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 두 번째 안식일 이야기는 첫 번째 안식일에 했던 말씀을 상당히 보충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날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어찌하여 하는 건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긍정적인 쪽에서 보면은 왜 그런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쪽에서 보면은 어찌하여는 트집을 잡고 시비를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어찌하여는 후자입니다. 트집 잡고 시비하는. 이게 저들은 마치 트집을 잡고 시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것처럼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해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세포도주 이야기, 새옷 이야기, 혼인집 손님 이야기,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낡은 생각 습관 그리고 낡은 제도와 종교의 껍질 이런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마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서 안식일에 저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낡은 생각 습관, 낡은 종교의 껍질과 제도 이런 것에 매여서 참된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새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생각이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30대에도 생각이 늙은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새로운 생각 습관, 이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메시아 시대, 즉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시대죠.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단단한 낡은 생각과 제도를 고수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만 가지고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안식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죠. 딱 들어보니까 뭐 어떤 걸 주장하는지 느껴지잖아요. 안식교. 저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불러요. 이단인 거죠. 안식교에서 뭐를 많이 주장을 하느냐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채식을 해야 건강에 좋다. 그런데 겉으로는 건강에 좋다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건강의 문제를 앞세웠을 뿐이지 그게 이제 저들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채식 고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해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고수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거죠. 이거를 안식일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연관이 되는 그런 주장들, 이게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로교를 비롯한 전통 한국 교회들도 안식일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안식일을 주장
저희가 젊었을 때는 안식일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를 하니까 다른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못 듣잖아요. 어쩌다가 듣지. 그런데 제가 평신도였을 때나 부교역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설교를 주로 들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도 안식이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과 저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리고 이 개신교 신학을 들여다봐도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적 의무가 아니고 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안식일을 생각을 하느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즉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또는 못할 일로 안식일을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말하자면 본질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걸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볐으니, 이걸 이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비는 것을 추수행위, 탈곡, 이런 그런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삭표를 가지고 그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은 행위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해 먹었어요. 입으로 씹어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시비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데 본질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일을 안 한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쉼으로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오른손 안에 있다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어서 뭐 하게요? 믿어서 죄로 빼앗겼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꾸만 할 일 하지 못할 일로 이거를 규정을 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하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첫 번째 도망가던 그때 너무 급해가지고 먹을 것도 안 챙기고, 그리고 무기도 안 챙기고, 못 챙긴 거죠. 안 챙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망가는데 다윗을 쫓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사무엘상을 보면은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쫓아왔는데 그게 한 400명쯤 쫓아왔으니 엄청 많이 쫓아왔어요. 이들이 다 굶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면 놉 땅,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성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진설병,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해놓은 진설병, 그것이 차가워지기 전에 내오고 그걸 늘 따뜻한 빵으로, 떡으로 늘 바꿔 놓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내온 떡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 하고 내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이 갑자기 여기서 왜 다윗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높당,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에 선 거예요.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한 건데 왜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거를 말하자면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는 의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게 뭐죠? 속죄와 임마누엘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속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저들이 먹었다 하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속죄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성취되고 있다. 예수 안에서는 이 진설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 속죄와 임마누엘로 덮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희년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취이고 희년의 성취이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그 하부에 있는 안식일의 성취자이고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성전의 성취이시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이렇게 플러스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에 내장을 다 긁어내서 그걸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불사를 기하여서 장작을 패고 그거를 불을 지르고 불이 계속 잘 타도록 또 조치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다 태우고 남는 재를 또 처리하고 하는 이것이 중노동이라고요. 근데 동물 한 마리만 하나요? 이거 안식일에 누구보다도 다른 월화수목 다른 요일보다도 더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 일했다고 죽은 제사장은 없어. 왜 그러느냐 하고 마태복음 12장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성전에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2장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성전 안에서예요. 성전 안에서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성전은 속죄의 기능이 발동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누가복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희년의 성취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시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5절 말씀은 안식일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게 본질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나요? 우리 인간이 안식이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 그리고 세상의 종되고 사탄의 종된 요것들, 죄, 사망, 세상, 사탄, 이 네 가지 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안식 못 누리게 하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신 자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사망은 부활로, 그리고 세상과 사탄, 이건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지배를 하는 건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핵심을 제거해 또는 제거 또는 승리 또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도 아니요 사탄의 종도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안식을 못 누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쉼, 해방과 위로와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 6절로 11절은 이 이야기에 보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6절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걸 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그게 안식교 이단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날, 십자가 부활의 날 모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죠.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모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그렇고요. 한 가지는 금방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하여튼 그렇고요. 이 안식일 이야기를 이제 보충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6절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두 번째는 오늘날은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예배당입니다. 물론 뭐 회당과 예배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당과 예배당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된, 말하자면 일어난 그 후에 예수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하는 워십이죠. 회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는 율법을 읽고 설명을 듣고 하는,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거죠. 자,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 여러분 왼손이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삶의 안식, 마음의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오른손 마른 자뿐만 아니라 평생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삶의 장애 때문에 삶의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교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안식을 못 누리는 이 사람, 평안이 없고 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만약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를 합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 엿본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이 손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은 두 가지의 안식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손이 말라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삶의 안식이었고, 그런 자기를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언제? 안식일 날.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할 일 못할 일을 구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그런데 성경으로는 안식일은 할 일 못할 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안에서 죄인으로 안식이 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또 삶의 쉼을 누리는 날이라고요.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쨌든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데 주일날 모여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놓고 시비하고 뭐를 하는가 음모를 꾸미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일날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의 날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모여서 맨날 쌈만 오고, 모여서 맨 남 욕만 하고, 모여서 수군덕거리고, 모여서 누가 뭐 했는지 째진 눈으로만 바라보고, 도대체 이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할 일 못할 일 이거 가지고 사람 잡기나 하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죠? 안식일은 아직 이게 뭡니까? 성취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런데 주일은 안식이 성취된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엿보고 예수를 잡으려고 음모를 끼우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만 해요. 뭐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비하고 다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엿보고 사람을 이용하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기쁨과 주 안에 주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삶의 해방과 자유와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이것을 격려하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잡놈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개 같은 자들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을 바울이 직접 그래요. 개 같은 자들이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6절로 11절이 1절로 5절을 보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안식일이 이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이용해 먹는데 급급한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공개적으로 고치세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할 일 못할 일을 따지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완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일어서라 한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는 그 손을 회복시켜 줘요. 회복시켜 주었다. 그 말은 그가 안식을 못 누리는 원인을 제거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선을 행하고 기쁨, 쉼, 이 모든 저주 이런 데서부터 회복을 시켜 자유케 하셨다.
이 누가복음 4장이 말하는 은혜의 해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이 직접 이 사건으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거죠. 안식일에 안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이용해서 안식을 뺏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한 생명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과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선사하고 평안을 선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언행을 해야 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이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일부 예수 믿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맨 시비만 하고 안식을 뺏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못 알아먹어요. 아니,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귀로는 알아듣는데 안 고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에게 참 쉼,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 안식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모든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누리는 길을 터주고 이 안식을 선물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어떻게 할까?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이용하여 엿보고 악을 행하며 화를 내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킬 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을 뭐 해요? 그건 뻔한 거지. 다른 사람을 엿보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노기, 화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남에게 화내고 째진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그 삶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를 엿보고 모의하고 모략을 하는 삶을 중단해야 안식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안식 없는 삶에서 돌아서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 이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거는 단지 날짜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다. 그게 6절로 11절이에요. 1절로 5절은 본질을 이야기했고 6절로 11절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해. 혹시 노재성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닐까? 얼마나 깐족되는지 맨날 시비만 하고 뒤에서 음모 꾸미고 수군거리고 그냥 음침해. 안식이 없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 안에서 삶의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엿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모의하고 또는 째진 눈으로 바라보고 화를 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안식이 없고 나를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도 안식을 뺏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비 다툼을 중단하고 정죄 미움 편가름을 그치며
예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시며, 나의 그런 모습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쉼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